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2025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또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매일 성경 말씀으로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이 있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첫 찬송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올 한 해도 내가 쓸데없는 신 우상 우리가 어떤 형상물 우상만이 아니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 기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과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동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올해는 10계명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보면서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하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다 함께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와 낙이나 할 것도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의 자세로 또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찬송하면서 신앙 고백할 곡은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또 코로나 기간에 우리도 이 찬송을 붙들면서 아무리 어떤 우리 앞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만들어 주실 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 많이 했었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 기간도 지나고 그러나 여전히 올 한 해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자. 기대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고 Light in the Darkness,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걸 경험하고 나가자.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의 가사에 다 담아서 곡에 담아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올해 이런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을 기대해 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 주님께 더 드린 곡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시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시도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세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 마음속에 부담 주시는 것을 굳세게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지막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니까 우리 한번 믿음이 막 팍팍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권면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에게도 서로 이런 다짐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그냥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한 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표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도하는 한 해가 되어보자. 너무 기니까 줄여서 기대하고 시도하자. 그 내용을 신년 예배 때 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목회자 칼럼에 써놨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시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이제 또 변화가 있어서 광고드립니다. 새로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서 임명합니다. 나현정 집사님, 제이드리모 교사로, 또 김나래 집사님, 조일랜드 교사로 또 헌신하셔서 임명하는데, 잠깐 나오셔서 우리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나와주세요. 앞에 봐주시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명장, 성명 나현정, 주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에 헌신하기에 본교회 제이드리머, 또 본교회 조일랜드 교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입니다. 잠깐 우리 두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두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발휘되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어가시고요. 교회학교 광고도 있습니다. 오늘 좀 광고 내용이 많습니다.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학교에서는 2월 말 끝나고 3월 학기부터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신년 초에 하자 이렇게 돼서 몇 년 전부터 들어가고 있죠. 조일랜드를 수료하는 김예본, 홍수인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김예본, 홍수인 그쪽으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이드리머를 수료하는 박시영, 신유빈, 유빈이는 훈련 중에 없죠. 박시영 이렇게 나와주시고,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자, 우리 또 수료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등학교를 수료하고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을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믿음과 올바른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재질이 다 발휘돼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자녀들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들어가시면 돼요. 이어서 계속해서 주보를 보면서 교수님 나누겠습니다. 성도총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중요한 안건을 결정한다라는 뜻이겠죠. 올해는 셋째 주일인 1월 19일 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날 각 부서 사역보고도 있고 예결산 심의도 있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총회를 위해서 집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1시 30분에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21일 금식기도 신청하신 분이 한 30명쯤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실까 궁금도 하고, 하나님 별로 도움 필요 없나 생각도 있고, 어쩌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이걸 해서 누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한 끼라도 한 번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탄 장식, 오늘은 좀 이제 집사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다 같이 또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떡이 있습니다. 박상일 목사님 가정과 신원섭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대학 입시 위해서 기도해 준 거 고맙다고 또 감사떡 제공했습니다. 특별기도 그 김재영 형제 부친 아버님께서 참 교통사고로 지금 의식이 불명인 상태에 계십니다. 중환자실 계시는데 교회에서 모임 잘 하시고 되게 자전거 타고 돌아오시다가 택시에 치여서 근데 그렇게 막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참 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그 머리 부분을 손상당해서 중환자실로 바로 가시고 그 이후로 좀 아마 사고 난 부딪힌 그때부터 의식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별로 이렇게 호전적인 이야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님의 생명을 주님 이렇게 맡겨드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위해서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특히 나라의 정세 안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헌신 찬송 올해 이제 바뀌었습니다. 신년 예배 때 우리 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만드소서가 굉장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자세로 매주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잠깐 나와주시고요. 헌금위원을 제가 안 정했던가요? 1월 헌금위원을 우리 그러면 재정부에서 아니면 전 예배부에서 전 집사님하고 재정부 한번 이렇게 나와서 헌금위원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도 오늘 독감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신혜경 집사님 순서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급히 준비했습니다. 대표 기도 같이 하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시도해보자고 다짐하면서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나 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편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시도한 모든 순종과 모든 시도가 감격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그런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의 고위직들과 국회의원들과 사법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정치적인 유불리로 나라를 인질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영혼들을 맡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겸손과 사랑과 섬김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는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독감으로 고생을 했고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 함께 하셔서 어서 속히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특히 불의의 사고로 지금 의식불명 중에 계시는 김재영 형제 아버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눈으로는 불의의 사고이고 너무나 황망한 일이지만 평소 그 아버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겨진 삶이오니 이 모든 일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부터 장년들, 청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또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그 신앙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학업,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재정, 건강, 인간관계 등 모든 것들이 그 신앙을 중심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한 만큼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셨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유, 제가 망쳤어요. 이게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어렵다 연습하자 이렇게 하면서 주저하지 말고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너무 일찍 나와버려가지고선 이제 그래도 은혜가 됐죠. 아멘. 좋습니다. 잠깐 봉헌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린 전하늘 목장 모든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뚜렷하게 느끼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첫 주일날 정성껏 주님께 드린 이 물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강의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부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신년도에는 이제 신년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새로 시작하면서 전도서를 가지고 시작했고요. 올해는 이제 야고보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5장, 5장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굉장히 간결한 명령어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는 어떤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 로마서 같은 데는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how to believe 이라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실질적인 실천적인 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서론 비슷하게 이제 배경도 좀 말씀드리고 누가 이 글을 썼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먼저 나누고 오늘 메시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자가 누군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자는 야고보 아니겠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야고보는 굉장히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고보 하지만 영어 책으로 영어 성경이나 보면 제임스죠. 제임스로 흔한 이름인데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인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누구 떠오르십니까? 제임스 딘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제임스 딘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이게 우리가 벌써 좀 세대가 이렇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 또 르브론 제임스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first name이 아니라 last name이에요. 르브론 제임스. 근데 제임스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또 제임스 본드. 007 제임스 가상인물이죠. 영화 실질인물은 아니라 제임스 본드 이렇게 있고 이게 제임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임스란 이름이 이 야고보란 인물이 나중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스페인어권에도 제임스 이름을 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디에고 마라도나, 이게 제임스에서 변형된 겁니다. 또 하나는 하메스 로드리게스 축구 선수 있죠. 제임스라 쓰는데 J를 H 발음으로 스페니쉬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메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더 제임스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못 가봤습니다만 이제 유명한 길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래 순례길 가서 종착점이 어디냐면
야고보 성당입니다. 제임스 야고보를 기리는 기념 성당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야고보서는 그 내용도 짧고 뭐 12사도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바울,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임스냐, 어떤 야고보냐 이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형제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자가 여러 가지 정황상 그 두 사람은 아니라 뜻밖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하면은 예수님 뭐 동성녀 탄생해가지고 뭐 홀리홀리 하신 분인데 무슨 동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약성경에 분명히 보면 예수님의 동생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동생 이름도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동생들도 있다. 둘인지 셋인지 시스터스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건 다 알죠. 동정녀 탄생하고 그 후에 두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자녀를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그 동생 중인 한 사람이 야고보. 그 사람이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이제 야고보가 짧은 야고보를 썼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또 짧은 한 장짜리 유다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나 유다나 예수님의 동생들, 특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우리 형님 뭐 좀 헷갈하겠다. 집안일 잘 돌보시다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 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우고 형님을 집으로 모셔오려고 했었어요. 예수님 막 가르치는데 막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있으니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명단에 이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는 야고보가 그랬다가 부활하신 자기 형님이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모든 실체를 이제 사실을 다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생애 아주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그냥 민족이 믿는 종교니까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 이렇게 하는데 신약 시대부터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 무슨 빌립보 교회 이렇게 생기는데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지 않습니까? 오순절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보통 신약 시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니 빌립보 교회니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집에서 모이는 교회다 생각합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정교회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약간 달라요. 가정에서도 모였겠지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5,000명. 또 한 번 막 설교했더니 3,000명. 그러니까 뭐 한 번 설교하면 몇천 명씩 물론 그 사람이 다 예루살렘 교회 회원이 됐냐 그건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놀라운 그때 예수님 부활 이후에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었던 우리 지금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그 대형 교회에 우리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가 누구냐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베드로 아니겠냐 수제자니까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가 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최초의 교회고 그 커다란 교회, 역사적인 교회에 우리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 우리 이제 침례교에서는 뭐 당회장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만 그런 역할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라면 이제 예루살렘 말고 여러 이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교회들, 초대교회의 전체
대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로 붙이기로 예루살렘 공의회, 제루살렘 카운슬이라는 게 모임 생깁니다. 그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건 유대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이 막 일이 생기니까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모세 율법 통해서 받아서 음식법이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할례 같은 거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들한테도 이거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니지라는 사람이 있고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보자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대표 의장이 누구냐? 베드로 아니고 바울 아니고 야고보다 이거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일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지켜왔던 그 율법이라는 게 이제 율법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되고 그 음식법, 음식,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오징어 못 먹어야 되고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고 이런 음식법이죠. 다 이런 거를 이방인들한테는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뜻이다. 대신 뭐 이런 거 몇 가지는 지켜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전체 교회다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야고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에 나온 자료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성경 외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의 별명은 의인 야고보, 또 James the Just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그분이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이 별명이 의인이에요. 의인 야고보 이런 겁니다. 이제 야고보 자신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자기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 유명한 게 낙타무릎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고보가 낙타무릎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낙타무릎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타는 걸어다니다가 무릎을 꿇잖아요. 많이 무릎 꿇고 이렇게 쉬잖아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 많이 이렇게 굳은 살이 몇 개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초대교회 지휘면으로나 이제 전체 교회 대표자,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또 경건함으로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쓴 서신이 이 야고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궁금한, 가면서, 이런 분이 썼으면 이거 뭐 대단한 내용이니 가볍게 볼 게 아니네. 5장이라 훅 넘어갔었는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를 바란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모든 책을 할 때 누가 썼느냐? 이건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쓴 것을 내가 지금 읽고 있느냐? 또 알아야 되겠죠. 수신자. 누구에게 썼는가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2지파, 유대인이라는 표현인데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야기 말씀,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체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유대인들 대상한 사역에 집중하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 사역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인종적으로 대상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런 일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유대인들 출신 크리스찬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자기 사역 대상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출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러면 우리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first recipient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수신자지만 성경이 포함됐을 때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왜 썼는데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걸 왜 쓴 거야? 뭐 빌린 돈 달라고 쓴 거야? 아니면 야단치는 거야? 뭐야?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을 격려하고 또 도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내용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말로만 나 믿습니다. 또 머리로만 다 이거 압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삶으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좋은데 그게 진짜라면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조금 야고보의 이런 의도가 오해돼서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하고 좀 반대 아니야? 라고 오해도 많이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돼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즉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데 행동이 안 따르다면 그럼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제 상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썼는지도 살폈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대충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서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도전이죠. 마지막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 믿음이 뭐냐 이런 도전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성경 내용을 이해하고 에이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건 이제 믿음이 없지만 뭐 그렇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내용을 듣고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래라고 하는 거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언제 아냐? 믿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저 사람 진짜 믿는구나, 이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와야지만 되는 거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올 때, 저분 진짜 믿음 있네. 저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도전입니다. 이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행동은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 행동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난 일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죠. 나 그래도 매일매일 꼬박꼬박 성경 읽으려고 해. 난 그래도 당근 못해서 식사 기도는 해.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목장 모임도 가는 걸 등등 이런 교회 활동, 종교 활동에 관련된 행동 당연한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는 언어 생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을 어려운 일 확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고난이 확 당했을 때 일반인처럼 반응하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다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느냐. 이거 보면 안다 이거죠. 여기서 막 오늘 찬양 웨이메이커 미라클 막 찬송했는데 어려움 딱딱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저분은 침례도 받고 집사님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상황에 우리 실생활에서 믿음이 정말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활동, 교회활동은 두말을 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나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나 올바로 정말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라 믿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기대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이런 걸 보통 역설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니까 황당한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빠질 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에 빠졌어, 시험에 들었어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의심이 되고 막 이런 거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나 하나님께 시험 들었고, 나 요새 교회 시험 들었고, 막 이런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 트라이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현대 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상황. 정말 어려운 일 확 닥쳐서 스트레스 팍팍 올라가게 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나라 이 현실이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주고 있죠. 또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요새 내가 몸이 작년 같지 않아. 벌써 건강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커리어가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자녀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스트레스 안에를 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보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가 딱 노출될 때, 그런 상황에 딱 닥칠 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솔직한 반응은. 이건 뭐지? 아니, 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주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다가, 없는 용어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망. 망자는 바랄 망자, 희망, 호프인데,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팍 하면 오망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 첫 번째 망은 실망. 실망이 사라져. 이거 날라갔네. 두 번째, 더 나가면 낭망.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절망. 체념. 절망. 길이 안 보인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로 가냐면 원망. 남을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야. 사실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지를 찾으려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사람 아니면 감히 하나님께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책망, 자기를 책망하는 거죠. 체념하는 거죠. 내가 못나서, 나는 원래 이런 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실망, 낭망, 절망, 원망, 책망, 오망으로 반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적인 본능적인 반응 같아요. 근데 이런 반응을 해봤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기뻐하라 이 정도가 아니죠.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은 심플하게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지만, 이제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온전히 기쁘게 하라, 온전히 100%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죠. 천주교랑 같이 개신교 공동번역은 다시 없는, 세상에 이런 문제는 다시 없어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영어 NIV 성경은 consider it pure joy. 순수하게. 이건 흠 하나 없이, 이거는 잡티 하나 없이, 이건 기쁨 덩어리가 나한테 왔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제가 해서 막 간증이 나오고 막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5만까지 안 해도 그래도 되다는 것 같은데 그걸 한 줄 더 떠서 이렇게 기뻐하고 이걸 온전히 기뻐하라는 기쁨.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두 번째는 생각해 봅니다. 왜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고난 자체는 이 스트레스 상황 자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오늘 그 유빈이 오늘 뭐 운동 또 이제 전지훈련 갔겠죠. 운동선수 생각해 봅시다. 운동선수는 대개 보면 대회 일정이 딱 잡힙니다. 뭐 아시안대회, 뭐 올림픽이라는 대회 일정이 딱 잡히면 일정 잡히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훈련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운동선수 훈련이라는 게 제가 뭐 대충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체력 훈련. 우리는 건강 관리에서 뭐 한 8,000보 걷고 뭐 발기부 스쿼트 좀 하고 우리 이 건강 관리 사연이잖아요. 운동선수는 훨씬 넘죠. 막 진짜 극한 상황까지 체력 훈련 해야 되겠죠. 기술 훈련 해야 되겠죠. 체중 조절해야 되겠죠. 유빈이 옛날에 리듬 체조 할 때는 늘 그게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에 좀 자세한 내용 몰라도 좀 마음은 좀 낫더라고요. 맨날 옛날에 못 먹어서 걱정인 것보다는. 근데 이제 체중 관리해야 되죠. 합숙 훈련해야 되죠. 이 훈련이 얼마나 빡세고 힘든 과정입니까? 힘들지만 이거 싫어요 하면은 뭐예요? 대회 못 나가는 거죠. 대회 못 나가고 메달도 못 따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대회 일정이 딱 잡히면 훈련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의 기쁨이냐면 만약에 내가 운동선수인데 대회가 없어.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운동선수인데 대회가 전 세계에 없었잖아요.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왜 운동해? 대회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회가 잡혔어. 나가 출전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은 이 모든 고된 훈련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이제 3월 달에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상민 형제 가정에 아기가 이제 태명이 망고예요. 망고가 이제 나 출산할 건데 우리가 다 이제 우리 자매님들 아기를 낳기 위해서 9개월 동안 출산 과정이란 힘든 과정 이거 거쳤는데 아기를 태어났고 뭐 1살, 2살 얼마나 예쁩니까? 그거 보면은 뭐 그 기쁨에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 고난 자체가 기뻐서가 아니라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를 이후에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좋은 결과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굉장히 이제 말이 길게 해서 어렵겠지만 완전하게 성숙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게 뭐 자세히 뭐 몰라도 뭐 교회 맨날 예수님 닮자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고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스트레스 상황을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참 이상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은 축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변하더라고요.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마음이 하나님께 인격이 변화되고 뭐 저 더 겸손해. 나도 좀 만나서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축복을 선호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뭐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되는데 마치 이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아까 막 뛰어놀던 예겸이 나이, 철없죠. 저는 나이는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처럼 철이 없는 애잖아요. 근데 우리가 철 들고 사람이 되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탁 닥치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인격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조금 발전한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겨우 우리가 그때 비로소 겸손을 배웁니다. 야, 나 한 방에 내가 날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건강 하나 딱 문제가 되니까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나 그렇게 별별 없는 존재구나. 나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얻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까? 그전에는 아나무인격으로 야, 너 나 만난 거 감사한 줄 알아라 뭐 이러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다 사람들 떠날 때 나 옆에 지켜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 것을 배워나가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작은 것에 진짜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 없으면 감사 못 느낍니다. 솔직히 못 느낍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연한 줄 압니다. 당연한 거지. 하나님 그거 하실 거고 나는 마땅히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것들이 탁 떨어져 나가는 어려움과 시련 저 맨 밑바닥에 갔을 때 그래도 뭐 하나, 그래도 내가 와이프는 있네, 그래도 내가 직장 다닐 수는 있네, 그래도 내가 건강은 있네, 이거 하나 작은 것에 감사, 진짜 절실하게 감사하는 게 느껴나가면서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 아니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좋은 결과 온다. 예수님 닮는 좋은 결과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 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옛다 먹어라 하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에휴 너 이놈 맛 좀 봐라 하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많은 부분은 누구 탓이다? 자기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너무나 일반화해서 말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은 조심성이 있지만 제 의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렸다.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그것이 잘못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 문제로 대부분 부모들은 속썩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속썩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또 냉정하게 보면은 왜 자녀 때문에 내가 속썩는가? 또 너무 단순하고 일반화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취지를 듣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본보기를 못 보여줬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양육을 잘 못했거나 아유 교회는 그 전설사라고 야 공부해야지 그건 나가야지 부모로서 네 인생에서 엄마 아빠가 너한테 기대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다는 것을 내가 좀 잘못 보여줬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건강 문제 많이 고생합니다. 또 건강은 유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나의 건전하지 못한 생활 습관, 나의 음식, 건강관리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서 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이제 건강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관계 문제로 막 고민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가 준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자초한 거잖아. 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초한 게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난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고를 많이 당하죠. 엉뚱한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특히 한다면은 조롱과 핍박 받게 돼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다니 잘난 척 되게 하는구나. 뒤에서 험담하고 그렇습니다. 야, 네가 언제적에 너 옛날에 우리랑 똑같이 나쁜 짓 같이 하다가 뭐 이렇게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헌신하고 하려다 보면 이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이런 생각 들게 돼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으로 잘만 살던데 왜 나는 이래야 되는 거야? 또 우리 교회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 거야? 등등 이런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서 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냥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지 너무나 평안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엿다 먹으라 하고 주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시련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만 생각해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찔한 순간 다 한 번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아찔한 순간에 그게 보호가 안 됐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막 주시는 그분은 아닌데 제가 표현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허용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다 100% 막아주지 않고 일부는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나? 그 뜻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을 누리고 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 외에는 우리 인격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뭐 어려웠을 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하나님 금방 응답해 주신다며? 왜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당장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도 옆에서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너 이걸 좀 견뎌야 돼. 이 시간을 지내야 돼.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거야. 너 이거 좀 잘 버텨둬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금방금방 되지 않으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 예수님 닮는 사람이란 그런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견뎌 나가기를, 지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에서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합니다.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기쁨은 감정 아닙니까? 감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 분 있어요? 연기하시는 분들 하죠. 연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탁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레디 액션 그러면 확 해서 눈물 뚝뚝뚝 흘리고 말이요. 슬픈 감정 그렇게 만드는데 그건 이제 연기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쁨은 우리가 알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고난이 오는 것은 좀 반대.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까 야고보서 특징 중에 하나 간결체 명령어가 많다 했잖아요. 이거 기뻐하면 좋겠다 권유형이 아니에요. 기뻐할지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이거죠.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막 억지로 막 기뻐하라는 것일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자 거죠. 내가 기뻐하기로 내 기쁜 감정이 내게 샘솟는 기쁨 펑펑펑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지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구나. 보통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왜? 이 고난을 이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은 내 인격은 맨날 그만 긋고 맨날 그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격적으로 성장시켜주고 하나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프게 이거를 우리에게 나한테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비록 내가 닥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만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비록 내 마음은 오망이에요. 오망. 실망, 절망, 원망, 책망 뭐 이런 오망이지만 비록 내 마음은 속이 막 문드러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더라도 기쁨이란 감정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개역개정을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이제 모든 지각이라는 옛날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지각, 계산은 뭐냐면 좋은 일이 오면 기쁨이에요. 나쁜 일이 오면 절망, 원망. 이게 사람의 계산이에요. 내가 눈에 감당이 되면 그래 내가 한들 할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안 보이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야? 반응하는 건데 그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런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연적인 반응으로 원망, 불만, 불평, 책망,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솔직히 나는 이거를 온전한 기쁨을 받아들일 자신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돼요. 하나님, 기쁨은 없어요, 솔직히. 내 마음이, 모르지만 기쁨이 샘솟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기쁨으로 결단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 제 마음을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라는 겁니다. 그거 해볼 때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쁨이 때로는 샘들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것이 좀 쌓이다 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 했지 그래 허락하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처음에는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다가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꾸만 믿음으로 기쁨으로 작정을 하다 보면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소설 써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소설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대로 소설 쓰는데 소설 쓸 필요하면 써봅시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보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보고 그게 나는 10을 기대했는데 8이라도 어딥니까 그게?
그런 마음을 반응하면 그래. 그러면 나에게 이게 도전이네. 그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네. 이걸 할 수 있겠네. 라는 도전으로. 그전에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앞에 캄캄하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인생이 원망이 되고 나한테 이런 걸 준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고 하다가 이제는 좋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면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을 말씀드릴 때 이 야고보서는 특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야기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많은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것이 나의 반응이라면 내 믿음 진짜냐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작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꼭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잠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고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자연스럽게 샘솟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작정하기라 기쁨으로 결단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내가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반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시간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기대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스트레스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뒤에 있습니다. 헌신 찬송 가서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